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저희가 이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안악하여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냐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해석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제자도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신 문서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경험한 것을 문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복음서가 또 그 중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글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이제 글로도 남기고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아니었어요. 글로 남고 구전을 통해서 전달해 내려오는 가운데 실상 초기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역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다양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체험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기록을 남기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쓴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사람들 중에 자기의 어떤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그것이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과장되게 그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도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인간성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쓴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자기 이름이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과장되게 쓴 사람도 있었어요. 그 문헌이 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검증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쓴 것에 직접 검증하고 말씀하실 때 있으면 그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단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많은 글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데 좋자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글을 남긴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후 이제 이것만이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많은 토론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경 27권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걸 아는데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나서 신비주의자들도 나타나게 되고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바꿔나면 신비한 지식을 갖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비한 지식을 갖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먹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흘러오면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일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꼬였겠습니까? 드러나게 꼬였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깜짝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던 그 사람이 그 사단의 말에 깜짝 넘어갈 정도로 그들은 거짓을 완벽하게 했던 거예요. 거짓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드러나게 한다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거짓 뉴스와 온갖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배우 뺨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 스토리를 만들다 보니까 저 말이 진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끄었던 사단이 그랬고 사단의 그 후예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지난주에 했던 수요일날 말씀 보니까 거기 나왔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을 받아서 거기서 계속해서 유포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더 부풀려서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유포할 것인가? 그런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선동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온 세계가 아주 복잡해진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도 참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복음이 자꾸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좀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글을 썼는데 어떤 것은 맞는데 어떤 것은 소설같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회가 혼란스러웠죠. 많이 혼란스러웠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엉터리다. 잘못된 것을 자꾸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왜 그런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목에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든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이 지식적인 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가치도 그분에 대한 어떤 인식도 갖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 없이 된다는 거죠. 있는 것도 빼앗긴다. 겨우 요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보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왜 비유를 말씀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리고 이 알곡과 진리는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들어보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지? 그러면 뭐 그런 것이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이분이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분께 가까이 가면 모든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가서 도전적으로 가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는 여기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알곡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내 인생에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람이 사람답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복되게 영광되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 것인가? 주님께 해답이 있다 할 땐 그 주님께 나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귀가 막혀 있습니다.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 가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뤘으니 이렇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 똑같이 봤는데 알지 못할까? 똑같이 들었는데 왜 듣지 못하는 사람같이 모르고 있을까? 깨닫지 못할까?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 있는 말씀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는 거예요. 눈은 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청력은 살아있어서 뭔가를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그냥 눈이 감긴 것과 똑같다는 거죠.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눈은 감고 또 어떻게 돼요? 귀는 닫고 한 이 사람들이 고침받을까가 내가 염려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 진정한 목적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 믿음이 부실한 사람들이 천국 가서 오염시킬까 봐 내가 그들을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 보는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는 대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 때는 주님께서 이들을 가라지라고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많은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럴 때는 그들에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끝에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자들이 나와서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서 왜 주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거르기 위해서요.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 아까 찬양 보니까 내가 죽도록 사랑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미치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를 살리겠다고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신 우리 하나님. 아마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아 그리 가라 그러면 아들은 그럴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가요.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미치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가사에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 나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그 제자들, 너희는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듣는데 듣고서 깨달았어요. 보고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진리가 있고 이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그 작은 제자들, 적은 무리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 속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 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간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 걸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런 뜻이다라고 그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딱 그 해석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증폭돼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돼요. 더 풍성한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비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돼서 주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이런 뜻이다라고 처음부터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터링이에요. 걸러내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그 걸음망에서 꼭 빠져나와서 알곡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저것이 욕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제목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어떤 문헌도 안 남기고 이것을 해설서, 코멘트한 것을 남기시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문헌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다 그것을 쓴 사람들은 내 말이 맞다고 펄펄 뛰겠죠. 막 맞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거기서 분명 거짓도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단이 나온 거예요. 초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단이 굉장히 아주 활기를 쳤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단이 한누가 둘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단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따 말씀 보겠지만은 내가 떠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그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문헌을 남겨놓게 되면요.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은 또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묵시적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먼 미래까지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글로 남겼다면 그것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들을 신앙을 묶어버리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뿐 아니라 먼 미래까지 공간도 이스라엘 그 땅뿐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걸 넓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갇혀있지 않게 해서 말씀만 주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때 누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누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그렇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알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글로 남기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분명히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그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함에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해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석이 쓰여지게 되고 복음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못한 경우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요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혹시 내가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은 아닌가 죄인의 길을 선 것은 아닌가를 늘 돌아봐야 된다. 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항상 내 감정과 내 인생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생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충돌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까? 누가 많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 뒤에 올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이후에 그것을 경험을 했죠. 숱한 이단들과 거짓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막고 사는데요. 그래서 그 초기 교회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교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유, 이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사단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크게 부흥된 것 같았죠?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까지 기독교를 이어온 것이었어요.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도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다 듣지 않습니까? 이 어떤 눈이라는 거예요? 예? 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보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는 것은 눈을 봄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듣고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깨달음이 없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알았어요. 저분의 그 말씀 속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내 인생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면 끊임없이 가서 그분께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 계시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신 거죠. 그분께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쭤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떠나셨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근심 가득한 거예요. 이분께서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분께서 계셔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이분을 우리가 뒷배로 삼아서 뒷배경 삼아서 우리가 힘있게 열심히 강하게 살았는데 이분이 없으면 어떡하니?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바꿔 말하면 나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너희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능력 줄 거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더 이상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그 일을 하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너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근데 13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나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일을 다 이루어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라. 근데 우리는 기도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근데 거의 형식상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가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면 내가 천사를 통해서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못할 것이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라는 거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안 계셔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16절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톤 타치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셔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과 효과가 어때요? 같은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근데 너희는 저를 안다는 거죠. 주님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계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 군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성령님은 편지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나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 능력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편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 편지하신다는 개념을 잘 몰라요. 어떻게 동시에 여기도 계시고 지금 반면에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지 하나님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품이. 근데 우리 그 이해를 못하니까 있을 수 없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될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14장 22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깊이가 크기가 알 수 없어. 많이 배워왔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은 키웠지만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 같이 가르쳐 줄 것이고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냐? 근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너희는 이길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너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눈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침침해요. 침침해요.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침침해가지고 주님께서 저기서 보이는데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맨날 능력 얘기만 하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이것이 큰 능력, 이것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주님 떠나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까? 주님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못 들었어요. 그저만 만난 것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2절.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해 드렸어요. 이걸 다시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그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이 누가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11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쭉 이제 주님께서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이것을 성령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같이 합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주시면 우리 좋아져요. 이제 정말 좋아집니다. 좋은 것, 성령께서 임하신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것과 성령은 이것을 합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너무 자주 우리도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을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이 문제 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 선에서 좀 넘어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난 너에게 너희들 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입혀줄 것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너희 몸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 너희 몸이 귀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이 음식을 줄 것이다. 머물 것도 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라 이것을 항상 의식주, 육신의 어떤 것에 매달리지 말고 좋은 것 성령 주신다고 할 때 이 성령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고 또 봄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많은 해석이 필요해요. 저 역시 이거 해석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 말씀 증거하는데 그냥 이거 보고서 내가 그냥 갖고 있던 지식 가지고 뭐 한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좀 여러 군데 보고 역사적인 일반 서적도 보고 이스라엘 역사도 보고 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적인 관점도 보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경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해요. 그 실천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깨진 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라도 성령 안에 있으면 그 깨진 것까지도 다 채워진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신앙생활을 그냥 겉모양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했으니까 구원받으시는 사람 이 모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입구는 환히 열려 있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의 출구,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넓어요, 좁아요? 길도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있을 때 출석 일수만 이만큼 맞추면요, 그래 형식상으로도 이렇게 점수만 하게 되면은 대개 졸업을 해요. 대학은 졸업해요. 조금 더 나가서 대학원도 졸업을 해요. 박사 과정은 이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더 좁은 것인데 들어가는 길은 넓이 열려 있지만 천국 들어가는 그 문은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그런가? 내 말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지 않게 되면은 난 그런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와 봐야 천국에 물을 흘린다. 형무소 갔다가 나와도 또 하면 형무소 들어가서 흐려진 거예요. 범죄에 대해 더 깊이 한 거예요. 거기서 교화가 된 것이 아니라 형무소에 들어가서 더 망가져 세상 나가서 더 시끄러운 짓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주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자, 마지막 한 장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을 받는 것은 누구한테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와 이 말씀 듣고 있는 너희 자녀 또 우리를 떠나서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받을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이들은 귀가 열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네,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찔렸어요. 성령 받게 되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자꾸 거기서 넘어지고 트집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찔릴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 받아라. 다 같은 개념입니다. 회개하라.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죄 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굉장히 그 공식이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열매도 있어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라는 것은 정결의식입니다. 물로서 정결케 하듯이 우리가 내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맑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방식은 근데 내가 자꾸 어렵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찔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관심도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그렇게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내 믿음이 바르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그때 제대로 들어오게 되고 알 수 있고 변화가 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단계까지 하루속히 올라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걸릴 때 절대로 걸름하게 걸려서 도태되면 안 돼요. 정말 그 속에서 우리 살아야 돼요. 알고 기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희열과 기쁨은 말할 수도 없이 커요. 제가 가장 큰 장점이 성경 말씀 연구하고 매일 설교 하면서요.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알게 되니까 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게 되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말이 빨라지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 시간 반 동안 예배 드려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저도 말도 느려질 텐데 시계는 저걸 치울 수도 없고 안 치울 수도 없고 하니까 시계는 막 하지 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우리 성도들 집에는 가야 되는데 뭐. 우리 성도들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끝내요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 좀 멋있게 하셔서 주님께로부터 늘 사랑받고 복 있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주제는 겁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오니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담력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 딱 나갈 때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변화된 삶 살게 하시며 회개하고 끊임없이 우리 온 영혼을 정결케 하고 주의 사함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예식 속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활력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